네, 이제 8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화요일이면 화요일 지나면 이제 9월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화요일까지는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고요. 이제 매일 성경 갈라디아서와 출애굽기를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후반부, 중반부터 보겠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좀 말씀도 읽으셔서 또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로 이제 시편의 말씀을 또 일단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2주 전에 금요일에 같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 앞에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8절부터 20절까지인데 오늘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좀 시편의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시는 사실 표지어에 보면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시라고만 되어 있죠. 그런데 내용들을 봤을 때에 다윗의 고백하는 내용하고는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살펴봤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편 66편 말씀도 이 시인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1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3절을 보면 이 시인은 지난번 금요일에 살펴봤지만 하나님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라는 거죠. 어미로우신 분, 즉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볼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과거에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 찬양합니다. 그래서 와서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라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건 그리고 이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던 것처럼 이 마른 땅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오늘 8절 말씀은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자,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앞에도 하나님은 그분 자신만으로도 이미 찬양하기에 합당한 분. 그리고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자, 세 번째 왜 우리가 만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특이한 이유를 대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 게 기쁩니까? 차라리 그냥 하나님 연단 안 하시고 그냥 우리가 확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 시인은 하나님이 연단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죠. 예전에 뭐 오랜 세월이지만 닭살 묻는 묵상이라는 지난번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줌으로 할 때도 제가 몇 컷을 보여드렸는데 어떤 작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투덜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연단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깎으신 게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이 정을 갖고 깎아내리는데 힘든 거야. 투덜투덜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야, 너는 지금 그 연단 받는다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연단하는 나는 덜 힘든 줄 아느냐? 나는 아픔이 없는 줄 아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정으로 그 사람을 모난 부분을 조금씩 조금 깎아 가시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도 아프시다는 표현으로 작가가 그린 모습인데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와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연단시키셨어요. 분명히 이 길은 바닷길로 가면 쉬운 길이고 짧은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40년 동안 이들을 훈련시키셨던 이유는 그들이 그 길로 가게 되면 불평하게 되고 전쟁을 만나면 그들이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일부러 돌리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이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했죠. 그리고 연단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것들을 잘 이겨내서 1세대는 죽지만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2세대들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은 은으로 이들을 연단하신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으로 연단하는 건 뭡니까? 그 안에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죠. 잘못된 것들, 찢기들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은으로 그들을 연단하는 과정. 근데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을 끌어다가 그물에 걸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하시는데 끌어다가 마치 하나님이 그냥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구해주는 게 아니라 끌어다가 그물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허리에는 어려운 짐을 메어 두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짐이라고 할 때는 원문을 보면 이것은 불행, 비참, 곤경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끌어다가 그물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허리에 불행, 비참, 곤경과 같은 그런 짐을 메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그들의 머리를 타고 넘어간 아주 고통스러운 치욕적인 모습을 보게 돼요. 머리를 타고 넘어간다는 거는 그 당시에 전쟁을 이기고 나면 이긴 사람이 패자의 목을 발로 밟습니다. 내가 너를 빗밟고 이겼다라는 의미 가운데 그런 행위들을 하는데 마치 그런 모습처럼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시험을 겪어야 되는 그런 연단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이들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지난달에 살펴본 이사야서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연단함이 은처럼 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그들을 연단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들이 이렇게 연단을 받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험을 하시지만 그 시험 가운데 뭘 하셔요?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죠. 더 나아가 그 연단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고난과 시련들을 겪으면서 이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으로 공숙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시인은 이것이 끝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있지만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걸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지만 그 속에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이시는 게 아니라 살리시고 실족치 않게 하시는 것을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시인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이 시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에 가서는 나를 살리시고 실족치 않게 하시고 풍부한 곳을 인도해 주시고 알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죠.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당장은 그 연단의 과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왜 나에게 훈련하실까? 하지만 훗날 돌이켜보면 이런 고백하지 않겠어요? 아, 하나님 그때가 진짜 신의 한 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를 막지 않았다면 나를 거절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끝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연단의 과정을 다 겪고 났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신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감사의 표면으로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통 서원을 언제 합니까? 대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서원할 때가 참 많아요. 이 시인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 혀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그것을 내가 갖겠습니다 고백해요. 우리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이거 할게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이거 포기할게요. 이렇게 고백하다가 이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내가 좀 살맛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시인은 내 혀로 말했던 건 내가 고난 때 말했던 건 하나님 내가 그것을 실행하겠습니다. 소원을 갖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들이 이 시인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가득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고백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걷는 이 고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끝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다듬으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깊으신 뜻을 안다면 아 하나님이 이 고난을 겪었을 때 나를 얼마나 더 성숙시킬까? 하나님이 나를 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닮아가는 사람을 만들어 가실까? 그것들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인은 달라집니다.
그전엔 고난과 근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어요? 그런데 이젠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와서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앞에 5절에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어미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이 나의 영혼에게 행하신 일들,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로하기 위해서 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만이 이 이야기를 할 때 공감하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불경건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뭔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야, 내가 이런 어려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어라고 얘기하면 아유, 그거는 우연이야. 안 믿는 사람들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근데 이 시인은 지금 내가 이 행하신 일을 말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감격과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와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내가 증언할 터인데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었을 때 나에게 그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함께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오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나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이거 들으시고 당신들도 위로받고 힘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나누면서 이들이 소망을 얻고 또 주님 앞에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할 것인가를 고백하면서 그 마음을 그들에게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뭐예요? 자, 17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어떻게 했어요? 나의 문제를 놓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고백하죠. 우리는 앞부분만 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인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언제 해결해 주실 겁니까?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이 시인은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했다는 거예요. 왜 찬양했을까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분은 어미로우시면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담 가운데에 신뢰하면서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놓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주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건 나에게 행하신 일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일 내가 죄를 품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기도를 이야기할 때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세 가지를 얘기했죠. 우리가 이 원리만 알면 기도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 응답 안 되면 당연히 기도가 안 하니까 응답이 없을 거고요. 두 번째는 하긴 하는데 정욕으로 하고 잘못된 기도를 하니까 응답을 안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고백하는 것처럼 만약에 내 마음에 죄가 있었다면 하나님 듣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였까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18절에는 내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셨겠지만 19절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기도에 기울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실 기도는 100%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어떤 부분은 기도가 응답이 되고 어떤 건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이런 기도 응답이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면 어떨까요? 들어주시겠죠. 이게 기도의 응답의 예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 들어주셨어요. 예스죠.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요. 만약에 집에 여러분들의 손녀가 3살밖에 안 됩니다. 이 손녀가 엄마가 요리하는 거 보고 요즘 TV에 뭐 요리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요리를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자기도 요리하겠다고 엄마 보고 부엌 칼 좀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칼 주시겠어요? 우리 할머니들 칼 주시겠습니까? 절대 안 주죠. 왜 안 줄까요? 주면 손을 비거나 다칠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안 주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실까요? 그거 들어줘봐야 손해나거나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뻔히 애가 다칠 것 알고 위험할 것 아는데 그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거 줘봐야 나한테 손해나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절하셔요. 그것도 기도라는 응답이라는 거죠. 우리 찬양하는 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 가운데 그 가사에 뭐예요? 거절하신 것도 감사죠. 왜? 그것도 응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줘봐야 도움 안 되니까 안 주죠. 그러면 어떡할까?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얘 요리하고 싶다 그러는데 너가 좀 나이가 들고 칼을 다룰 수 있으면 그때 내가 줄게. 아니면 요즘은 너무 도구가 좋아서 아이들 손 안 베고도 칼질할 수 있는 게 나온 것들도 있어요. 안전하게 된 것들. 그러나 대부분 어떡할까요? 아이에게 소꿉장난, 장난감, 요리할 수 있는 장난감 모형을 갖다 주든지 아니면 인형을 주든 뭔가 다른 걸 주겠죠. 나는 이거를 구했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다른 거를 주셨는데 이게 나한테 정말 적합한 거였고 나에게 필요한 거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예스로도 응답하시고 때로는 노라고도 응답하시고 노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이 세 가지 방법을 우리 기도는 100%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시인은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어주셨다. 거두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도하고 어려움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고 내가 만약에 죄가 있었다고 응답하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준 두 가지 근거는 하나는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죄의 은총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인자하심이에요. 이 인자하심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변하지 않는 사랑,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변없는 그 사랑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거예요. 내 행위나 내 어떤 공로나 내 어떤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자기의 인생을 볼 때 내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것 앞에선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과 놓여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도 이미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내가 지금 고난의 연단의 과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끝이 아니라 나에게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 또 연단하시지만 나를 살리셨고 실족치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또 하나님이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물리지 않으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이 어조는 지금 그 하나님 앞에 감격이 너무 커서 기쁨이 너무 충만해서 이걸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몇 년 동안 고민하고 걱정됐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응답이 됐으면 어떡하겠어요? 간증 안 하겠어요? 내 친한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들 붙들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정말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이거 한 방에 해결해 주셨어. 간증하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나에게 행하신 이 영혼에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름 들으시면 다 아실 텐데 정근모 박사님이라고 이분은 세계적으로 물리학자고요. 원자력 전문가인 박사님이죠. 근데 이분이 제 기억으로 아마 10년 한 11년 정도 됐을 거예요. 국민일보에서 책을 내셨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그 공부한 것들, 이 업적들 때문에 뭐 물리학이나 원자력으로 유명한 학자긴 하지만 본인은 나는 이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나의 소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분이 뭐 MIT나 뉴욕 공과대에 교수를 하셨는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수재로 이름을 날렸던 분인데 이분이 교수로 재직할 때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 아들이 늘 만성 신장염으로 앓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 문제로 무척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는 뭐 신장 이식도 했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뇌출혈도 앓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보니까 자녀가 한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는데 나중에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신앙으로 해결하겠구나. 또 하나님 앞에서 좀 기도하면서 성령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주일이 됐어요.
이분이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 내용이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라고 하면서 이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그게 계속 마음을 찌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은 좀 이 말씀을 좀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나 왜 자꾸 이런 말씀을 주시지? 찔림을 읽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정근모 박사한테 질문을 하시더래요. 음성에 들리더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금모야, 너는 아들로 인해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박사님이 마음에서 어땠을까요? 울분이 치고 떠는 거예요. 원망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내가 아들로 인해서 불평을 하면 했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하게 생겼냐고, 내가 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인 줄 아시지 않냐고, 얘가 아파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나처럼 공부 잘해가고 똑똑해서 뭔가 명성을 날리고 성공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든지, 아니면 이 아들이 뭔가 이렇게 가서 나한테 기쁨을 줘야 되는데 얘 때문에 어릴 때부터 병치료하느라고 얼마나 내가 속을 썩었는지 아느냐, 하나님 이런 데는 내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막 따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네 아들 진우는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도록 위에서 내가 사용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제 정신 한 대, 뒤통수 한 대 맞은 거죠.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얘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얘 때문에 고생하고 병치료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얘 아니었으면 내가 좀 더 나갔을 때, 이런 생각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는 얘가 너와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이 아이를 키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믿음의 눈을 열리게 하셨더니 이 아들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달리 생각했는데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설교를 들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같이 고집스러운 이 사람이 이 아들 아니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였고, 그래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눈이 열리면서 상황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럽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의 끝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실족지 않게 하시고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행하셨던 이 일이 너무나 감격이 큰데 사람들을 불러다가 여러분들 와서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내가 이제 간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눈이 뜨이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시인처럼 감격과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8월이 지나가고 9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어느덧 가을을 맞이하게 되는데 올 한 해도 참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온 거 우리 다 압니다. 너무나 어렵고요.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가 끊임없이 우리를 발목 잡고 있고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어요. 고3 수험생들 공부하는데 뭐 학교나 제대로 갈 수 있나요? 제대로 공부할 수 없는 상황들이고, 대학생들은 교수 몇 번 얼굴도 못 보는 상황들이고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일 것 같아요. 이유 없는 고난이 없죠. 하나님이 다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거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는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살리시고 실족치 않게 하신다는 거죠. 그 시련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련이 끝났을 때 믿음으로 견뎌낸 자는 순금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풍부한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 연단의 과정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이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너희도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는 시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이 찬양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과거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우리 고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감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면서 올라가는 이 찬양을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 가운데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8월이 끝나고 9월을 맞이하게 되지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미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고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만 보더라도 이미 하나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고, 지금 우리가 고난 시련을 당하지만 이 과정을 겪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실지를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을 볼 때 나의 영혼에 행하신 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예수로, 때로는 노로, 때로는 더 좋은 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라 이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근거로 그것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시인은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새로운 달을 맞이하면서 때롭게 진행하겠지만 여러분이 9월 한 달 동안 또 양육을 통해서도 말씀과 나를 좀 점검하시고 또 지금도 내가 낙담되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의 고백과도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여러분 입술 가운데 이 시인처럼 날마다 기쁨과 감격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입술 가운데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날마다 그 기쁨과 감격에 벅차서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